제가 학생 때 교회에서 들었던 내용 중에 자살은 죽고 나서 회개의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말도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63 빌딩에서 뛰어내리고 떨어지기 전에 회개하면 괜찮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성호입니다. 최근 이선균 씨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물론 이제 드라마 캐릭터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줬던 인상이 강해서 그런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특별히 더 크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기독교 신앙인들은 자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오해하지 말 것은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쉽게 판단하면 안 되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부분에 대한 영상이니까요. 여러분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현 목사님이 쓰신 자살은 죄인가요? 라는 책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 책을 참고해서 준비했습니다. 자살이라는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 자료를 토대로 건강한 신앙관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은 성경에 등장하는 사례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삶의 의지가 꺾일 만한 일들을 만나고 심하게는 자살 충동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자살 충동 느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모세가 백성들과 불화가 있을 때, 또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또 욥이 고난 앞에서, 또 요나는 두 번이나 그 삶의 의지를 잃고 마음을 어려워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감정과 마음 자체를 사실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충동뿐만 아니라 자살로 생을 마감한 성경 인물들도 있습니다. 사울, 아히도벨, 삼손, 가룟 유다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참 의외였던 부분이 성경에서는 이 자살에 대해서 사건으로만 설명할 뿐 어떠한 가치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히도벨은 아비의 무덤에 묻혔다라는 표현을 보면 그 자살 자체를 불명예스럽게 표현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인물이죠. 사울과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 자살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는 힌트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혹시 자살은 죄가 아닐까요? 네, 물론 아니죠. 분명 잘못된 선택이고 분명히 죄는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은 해보셨나요? 자살이 왜 죄인가요?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던 설명으로는 자기 생명에 대한 살인이고 내 생명을 스스로 주인이라 생각한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물론 자살이 죄라는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또 나 자신에게도 또 가족과 또 이웃에게도 죄가 됩니다. 하지만 이 설명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우리가 너무 쉽게 칼로 무자르듯이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요. 많은 교회의 가르침에서 자살은 죄다, 자살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 말하는 어조가 그 대상을 정죄하고 단죄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물론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일이라 강하게 이야기해서 일단 지키고 보자, 일단 하지 않게 하고 보자 하는 의도가 아닐까 생각은 하지만 우리 교회의 가르침이 단순히 공포 마케팅에 머무른다면 이건 굉장히 아쉬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자살은 인간의 자유가 전제됩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의 자유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자유가 있으니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죠. 이 자유는 양쪽으로 열려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자유로 믿음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도 하지만 이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죄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유를 가지고 큰 중범죄를 저질러야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시작된 인간의 죄는 선악과의 성분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열매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법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살겠다 하는 인간의 교만이 죄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모든 인간은 죄의 습성을 갖고 태어나지만 예수님을 믿고 죄의 습성을 떠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힘쓰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삶에 이 자유를 이용해서 짓는 죄들이 참 많죠.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는데도 죄된 생각과 또 우리의 행동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들었지만 형제를 향해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하십니다. 이 말은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 갈 거라 하는 기준을 알려주시면서 단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전도사님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데 자살만 그렇게 유독 지옥 갈 일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말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학생 때 교회에서 들었던 내용 중에 자살은 죽고 나서 회개의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말도 들었거든요. 이 말을 듣고 문득 드는 생각이, 그러면은 63빌딩에서 뛰어내리고 떨어지기 전에 회개하면 괜찮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가 회개할 틈도 없이 갑자기 죽으면 뭐 같은 논리라면 그 사람도 지옥을 갈까 하는 반문이 들더라고요. 아니, 애초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죽을 수는 있는 건가요? 아닐걸요. 나는 내 죄를 다 회개했다 말하는 사람은 자기 죄의 수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내가 이 땅에서 지은 자범죄를 회개하고 내 삶이 깨끗하게 된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봐야 할 것이, 분명히 형태는 자살인데 자살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희생하는 경우, 그걸 자살이라고 볼 수 없죠. 생존자를 위해 불 속으로 뛰어든 소방관이 정말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게 된다면 그 죽음을 자살이라고 말하지 않죠. 내 생명을 죽는 결과로 결정했다 해서 다 자살이고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죄는 행위 자체보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멀어졌는가, 그것으로 죄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과정은 사실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성경을 근거로 죄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걸로 지옥을 가느냐 구원을 못 받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인 양 선 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열심히 있는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될 때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이 답하시길, 그건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분명하게 구분하시는 말씀입니다. 자살이 죄인 건 맞아. 그리고 그 이후의 내세는 사실 뭐 궁금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너무 쉽게 말하고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관심은 우리가 우리의 영역에 더욱 집중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역은 뭘까요? 사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삶이 굉장히 괴로운 중에 있는 사람이겠죠. 아무리 자기 자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해도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만큼 숨 막히도록 힘든 상황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의 영역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선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실패의 경험이나 외부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이선균 씨의 명대사가 있습니다. 죽고 싶은 와중에 죽지 마라.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다. 파이팅 해라. 그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숨이 쉬어진다. 고맙다. 옆에 있어줘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에게 큰 좌절이 있고 정말 큰 수치를 당할 일이 있더라도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분명한 인식과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죽음을 이겨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책에 정말 좋은 내용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자살을 명백하게 금지하지 않는 까닭은 자살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살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이들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본해퍼는 해석합니다. 그분은 나의 실패와 실수, 악함과 약함을 개의치 않으시고 모조리 용서하십니다. 내 인생을 가늠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가와 같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한량없는 은총 안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은혜를 깨닫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살의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의 노력과 함께 공동체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사실 자살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큰 문제 앞에서 혼자서 어쩌지 못해 괴로운 중에 있는 사람이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내 삶의 가치가 작지 않다는 생각, 이러한 것들이 자살을 막는 큰 힘이 되지만 마음이 크게 무너진 사람은 이러한 생각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큰 일이 있을 때 감추지 말고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 것, 또 가족과 교회 공동체는 그 지체에게 관심을 갖고 중보해야 합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엄동 설안에는 방 안에 있는 물도 꽁꽁 얼어요. 그런데 방 안에 촛불 하나만 있어도 얼음이 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그리 거창한 게 아닙니다. 양초 하나가 방출하는 한 자락의 빛과 열기만으로도 추위를 막듯이 아주 사소하고 작지만 따뜻한 사랑과 추억거리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게 해줍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기억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살이 죄냐 아니냐, 구원받냐 안 받냐를 따지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주변의 힘든 지체를 돌보는 일입니다. 자살한 사람을 단죄하고 죄인으로 규정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것은 그 자살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이웃에게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교회에서 자살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고 또 그런 안타까운 사건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에게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그 지침에 대한 내용이 책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는 말은 예방적 차원과 교육적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 자살하면 지옥에 가느냐고 심각한 표정으로 묻는다면 어쩌면 그는 자살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자살하면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최후 방어선으로 설정해둔 보호막을 제거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이들에게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는 말로 그들 스스로 위험천만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이 점에 관해 이상원은 복음적이면서도 유용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간 효과가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진실이 아닌 가르침에 근거하여 교육적 효과를 거두려 해서는 안 된다.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그가 보기에 이런 방식으로 효과를 얻으려 하는 것은 중세 말기 로마 카톨릭의 복음 왜곡과 교회 부패의 전철을 되밟는 것입니다. 선행을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가르침으로 신자들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해서 악을 행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공로주의에 빠지고 미신에 사로잡혀 돈을 주고 구원을 사고파는 면죄부가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교육적 효과는 복음과 진리를 희생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도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자살로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교리를 전달할 때 지혜로워야 합니다. 사탄이 악용하여 더 많은 자살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예배 석상에서는 자살은 기독교인이 피해야 할 죄라는 것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에만 근거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동시에 강조하는 선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자살한 가족이 있는 성도들이 자살한 가족이 죽은 후의 간 길에 대해 불안에 사로잡혀 있을 때 개인적인 상담을 통하여 신앙 고백을 한 자라면 사망을 포함한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씀으로 위로해주면 될 것이다. 많은 설교자들이 자살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자살을 막기 위해 하는 말일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혜롭게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논리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부추길 수도 있고 또 그 말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에게는 잘못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죄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복음에 대해 강조하며 공동체를 보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유명인들의 사건이나 주변 사람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들릴 때 무엇이 죄고 아니고 구원의 여부를 따지기 전에 우리 주변에는 내가 돌볼 지체는 없는지,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또 혹시 그런 고민의 당사자로 계신 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여러분 속히 교회 공동체 안에 그 마음의 상태를 알리고 기도 부탁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하심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영상을 준비하는 내내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안 좋은 소식을 듣고 콘텐츠화 한다는 게 당사자들과 또 주변인들에게 참 죄송한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계속해서 건강한 신앙의 이야기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